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아멘.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이신칭의로 말미암아 얻어진 유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미래에 되어질 일뿐만 아니라 현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중에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은혜는 죄에 대해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5장 20절에는 상당히 애매모호 오해의 소지가 있는 말을 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려면 역으로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조금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말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지어도 된단 말이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있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여기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예수 믿기 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죄를 범할 때에 큰 죄를 범할수록 큰 죄가 용서받으니까 그 큰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은혜가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이지, 이 이야기를 구원받은 다음에도 적용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는 말은 예수 믿기 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구원받은 이후에도 아전인수격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하려면 죄를 많이 지어봐라. 그러면 죄를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실감할 수 있으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날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실감하려면 죄를 져봐야 된다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정말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는 내가 병에 걸려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실력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는 매일 아파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신칭에서 배웠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의 행위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까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하는 행위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막 살자. 말은 그럴듯해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행위는 은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막 살아도 된다. 왜? 우리 행위는 주님의 은혜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율법도 필요 없고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관계없다 해서 주장되는 우리가 주의를 방종주의 혹은 율법 폐기론자, 도덕 폐기론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요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구원파입니다. 박옥수를 위시한 구원파.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를 한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 이게 오늘날 말하는 박옥수가 이야기하는 구원파입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 구약의 율법은 아무 의미 없다. 안 지켜도 된다. 그래서 11조도 드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헌금은 주구장창 뽑아냅니다. 말은 그럴듯하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더 악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구원파입니다. 다 그럴듯한 이야기는 돌고 도는 것입니다. 자녀가 큰 잘못을 범했는데 부모님이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받고 보니까 우리 엄마는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정말 한없는 사랑으로 용서해주는 그 용서를 믿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달으려면 내가 더 큰 죄를 져보면 부모님의 그 용서의 그 크기 얼마나 큰가를 깨닫겠지 하고 더 죄를 지으면 그게 말이 돼야 한대요. 그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잘못해서 큰 죄를 지었는데 부모님 한번 눈 감아줬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 나를 용서해 주시네. 그 사랑이 고맙다.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배신하지 않고 갚아야지. 앞으로는 더 잘해야지.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용서해 줬다. 참 놀라워라. 내가 다음에 더 큰 죄를 지으면 더 큰 부모님의 사랑 알겠지 하고 자꾸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 가다가는 주님의 죄 용서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지장 없으니까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내가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은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떠한 잘못을 해도 그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은 맞지만 은혜를 정말 아는 자라면 그 말장난을 해서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의 그 용서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내가 일부러 죄를 짓는다,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의사가 정말 능력 있는가 아닌가를 내가 아파야 경험하니까 내가 매일 아파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신자가 은혜를 깨달으려고 더 큰 죄를 짓는다, 이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는 신자, 구원받은 사람, 진실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입니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거듭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 신자가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우리가 왜 죄를 짓지 마음대로 죄에 끌리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2절에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입니다.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는 말은 죄를 지으며 더 살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인데 다시 죄를 짓는 삶을 더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이 뭔 의미인지 아시나요? 이 표현을 알려면 시제를 알아야 됩니다. 시제는 시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이 여러분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죽었다는 표현이 죄송 어려우신가요?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의 미래예요? 과거입니다. 과거. 헬라어에는요 부정 과거 시제라는 게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과거에 이미 한 번 일어난 사건을 부정 과거 시제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태어난 날은 한 번이에요? 두 번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나는 1900 몇 년에 몇 월 며칠 날 태어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태어났다는 표현의 시제가 부정과거입니다.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헬라에서는 부정과거 시제를 씁니다. 과거에 몇 번? 한 번 일어난 사건. 그러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은 과거에 한 번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 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 해방이 내가 그날 없었다고 할지라도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역사적인 기록과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때 태어나 살아보지 않아도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8월 15일 날이 지난 다음에 대한독립 만세를 한 독립운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살아봤지만 안 했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 독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독립이 되었음에 불구하고 김구 선생님이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일본이 지금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가짜예요 가짜. 아직 우리는 해방 안 됐습니다. 앞으로 주구장창 독립을 위해 우리가 운동해야 됩니다 하고 말을 하면 그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돼요. 8.15 해방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독립운동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요. 또 독립을 위해 우리가 노력할 필요는 이미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8월 15일 이전에는 일본의 식민, 일본의 백성이 아니라 일본의 그 착취와 일본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종이 되어 있었던 우리 신분이었습니다. 일본의 종이지요, 종. 저희 어머니가 소띠거든요. 77세인가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일본어를 저보다 잘하세요.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해요. 근데 지금도 뭐 샬라샬라 합니다. 전화하면 오노네 막 그러고 막 뭐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보다 학력이 짧거든요. 근데도 일본말은 저보다 잘하세요. 왜 그렇지요? 일제시대 소학교를 나오셨어요. 일본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종으로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8월 15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어머니는 일본의 식민지 백성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자유민 되었습니까? 되었습니다. 15일 날 이 날이 어떤 날이냐? 대한민국 백성들이 주권을 회복한 날입니다. 과거엔 일본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주권이 없어요, 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 개처럼 죽이면 할 말이 없어요. 있는 거 빼앗아 가도 어디 가서 할 소리는 못합니다. 그런데 8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 자주 독립국가가 됐습니다. 누구의 나라가 힘으로 우리나라를 빼앗으면 우리는 우리의 자주를 외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8월 15일 한 날이지만 이 날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백성은 종에서 자유민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일본의 통치를 받은 종에서 이제는 일본의 통치를 받을 필요가 없는 자유민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그날 안 살아봐서 모르니까 8월 15일 해마다 8월 15일을 내가 경험해야 돼. 일본으로 우리가 자유가 된 걸 경험해야 돼. 이렇게 외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보예요, 바보. 역사적으로 한번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 우리 백성은 신분이 바뀐 것이에요. 이게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이에요. 과거에 한 번 죽음을 통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을 필요도 없고 또는 앞으로 죽을 이유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죽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여러분이 잘 아셔야 이 말씀이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신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표현은요, 이미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망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죽었다는 표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의 변화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게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전에는 죄밖에 없었어요. 죄가 우리를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죄의 통치에서 자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이미 되었다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해 죽었다는 표현은 신분의 변화이고 통치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건은 이미 예수를 믿는 순간에 과거에 우리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죽으면 됩니다. 한 번 신분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신분이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 의지하에 그분 영향이 있으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입니다. 죄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의 변화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이런 면에서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는 살지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우리는 죄를 짓기는 하지만 더 이상 죄의 통치 아래 끌려다니는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하는 과거 시를 쓴 표현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그러므로 죄를 이기는 자가 됨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자꾸 죄에 끌려다니면 정신 차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야, 죄를 이기는 자야 라고 권면하셔야지. 잘한다, 잘해, 더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6절과 7절 한번 같이 볼까요? 6절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옛날 사람이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거 시제가 과거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꾸 과거 시제를 쓰는 것은 너희들은 이런 존재가 이미 되었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자꾸 엄마, 자기 와이프랑 상의하지 않고 엄마, 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엄마, 나 뭐 먹어야 돼? 그럼 정상적인 엄마는 뭐라? 정신 차려 이놈의 새끼야. 너는 결혼했어. 너는 결혼한 몸이야. 너는 결혼했단 말이야. 아내랑 상의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과거의 너가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자꾸 과거의 표현을 쓴 것은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죽은 자가 되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하기 위해 시제를 과거를 쓰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아마 삶 공부를 하신 분들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누구인가를 잘 아실 거예요. 옛사람은 말 그대로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를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나,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가야 할 나, 형벌을 져야 할 나, 마귀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나, 이것이 다 옛사람입니다. 옛날의 나, 옛자를 의미하는데 이미 옛사람이 어떻게 됐다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고요?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게?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옛자가 나를 주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아마 삶 공부를 해보시면 이 죽었다는 표현이 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그 책에서 쓰고 있지요. 누구한테 이 표현을 해야 좀 시험에 안 될까? 강민규한테 제가, 민규야, 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 망해. 왜 예배 늦어? 왜 예배 빼먹어? 정신 차려 마. 너 그렇게 살면 미래 보장 없어. 약간 좀 쫀심을 긁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면 겉으로 웃지만 속으로는 왜 저래? 왜 저래? 목사님 왜 저래? 속으로 좀 굉장히 불쾌하거나 기분이 썩 좋지는 않지 않을까요? 민규 좀 그렇지요, 그죠? 이건 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왜 기분이 안 좋죠? 민규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규의 자존심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좋을 때는 괜찮지만 나쁜 말을 할 때는 반응이 나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저기 부평역에 가면요, 부평에 가면 뭐가 있죠? 그 산들 속에 이렇게 뭐가 있죠? 거기 화장터가, 부평 화장터가 있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좀 제가 봐도 조금 엄마한테, 우리 어머니한테 잘못한 게 많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 마음이 너그럽지가 않아요. 누그러지질 않았어요. 근데 우리 저기 그 이제 화장터에 있는, 만약 예를 들어서 화장터에는 우리 어머니가 이제 화장터에 무덤에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야 인간아, 너 그따위로 살면 안 되지, 나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 막 그런다고 그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이 반응해야 하네요. 왜죠?
죽었기 때문에 반응 안 하잖아요. 죽은 자는 반응을 안 해요. 특별히 기분 상한 말을 들어도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산 자는 꼭 너 일로 와봐. 너 아까 했던 말 다시 한번 해봐. 너 그거 진심이야? 너 정말 그랬단 말이야? 그래, 두고 오자. 살아있는 자는 반응을 해요. 그러면서 그 교재에 보면 죽었다는 게 뭐냐? 반응하지 않는 게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은 반응합니다. 제가요,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를 한번 정말 기분 나쁘게 상처 받았어요. 그게 뭐냐, 언제냐면, 저는 이제 밤에 한번 차를 갖고 가는데, 제 딴에는 그래도 간다고 깜빡이고 갔는데, 쭉 오더니 뒤에서 막 빵빵거리더니, 이게 빵빵거릴 때 같이 신호 앞에 딱 걸리면 그때 무한하잖아요. 그죠? 쭉 지나가 안 보면 서로가 창문 싹 닫고 하면 별로 불쾌하지 않은데, 같은 신호에 딱 걸리면 빵빵거리는 놈 창문 내려가지고 막 그러고, 또 좀 이렇게 잘못 유발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한번 쳐다보고 가잖아요. 근데 그 아저씨가 문을 내리더니 막 뭐라 그래서 당신 운전 똑바로 하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운전을 그따위로 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남한테 패를 주며 운전하는 습관은 안 들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아주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도 운전 똑바로 하세요. 그렇게 하려다가 그냥 말았어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나 운전 정말 그렇게 욕먹게 운전 안 하는데, 아저씨가 그렇게 말하는데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있는데 완전 창피하더라고. 완전 창피해. 야, 아빠 욕먹는 거 보여주니까 아주 미안. 어디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을 정도 창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살아있으니까 잘못했다, 그럼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도 편하고 그 사람도 별로 이렇게 기분 안 좋을 텐데, 당신 운전 똑바로 하길래 너나 똑바로 하라고 얘기하려고 막 그러는데, 그때 제가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생각했어요. 살아있다는 것은요,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죽었느냐 살았느냐가 반응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꽃게를 끓는 물에 집어넣으면 팍 반응하잖아요. 근데 냉동창고에 한 달가 있는 꽃게 집어넣어서 날 잡아 잡수던 말든 지지고 먹던 고춧가루 부던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지고 볶아도 가만히 있는가, 아니면 고춧가루 부으면 팍 떠는가? 이게 죽은지 살았는지 아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표현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이미 옛사람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못 박힌다도 아니에요. 못 박힐 것이도 아니에요. 못 박혔다. 이 말은 옛자는 이미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배했던 옛자, 나의 그 자존심을 주관했던 옛자는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사람답게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6절에 보면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죄의 몸이 어떻게 됐다고 표현합니까? 죽어. 이 표현은 과거의 현재예요. 예? 죄송합니다. 좀 밤에 피곤한데 어려운 얘기 자꾸 드려서. 이 시제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예? 죽어가 현재예요, 과거예요? 너 죽어라면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죽이겠다는 거예요? 현재. 죄의 몸이 죽어. 제가 왜 이 시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이 용어가 상당히 이게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이 시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잘 살리려면 시제를 잘 봐야 되는데,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무슨 몸이라고요?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죄의 몸. 그래서 이 죄의 몸은 날마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여야 된다 이 표현을 하고 있는, 현재 삶 속에 우리는 죄의 몸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여야 된다는 거, 죽여야 된다. 표현을 두 번 쓰죠. 옛사람은 죽었지만 새 사람은 여전히 죄의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의 몸은 날마다 죽여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옛사람은 죽었지만 날마다 우리는 죄의 몸을 죽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의 몸은 구원받지 못한 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죄의 통치는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실상은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 저도 오늘 많이 죄 졌어요.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셨나요? 여러분도 나는 죄에서 나는 무균실이야, 죄 절대 안 져,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죄의 몸을 지고 있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과정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은 죄의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어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말도 좀 죽이는 말을 해야 되고요. 자기의 자존심도 좀 죽이는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죄의 몸임을 알고 죽이는 과정을 날마다 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요, 아직은 구원받은 몸이지만 죄의 몸이라 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주님이 재림하시면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그때까지는 우리의 몸은 죄의 몸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몸을 갖고 있어요. 완전하지 않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완전한 영화로운 몸이 되기 전까지 나는 날마다 죄의 몸을 죽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경건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됩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이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죄를 좀 죽이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반드시 이 경건의 삶은 반드시 점검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하면 쥐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딱딱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좀 잘 깊이 있게 알아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설렁설렁 얼렁얼렁 그리고 두리뭉실 넘어가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 옛사람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제 죄의 통치를 받지 않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고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할 나의 죄의 몸은 무엇인가? 늘 반복되는 나의 입술의 죄, 내 마음의 죄, 내 삶의 죄가 있다면 이 죽이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날마다 죄의 몸을 죽일 수 있는 거룩한 신앙이 되셔서 죄를 이기는 멋있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